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성경 중 하나입니다. 여러 상징과 기괴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기에 해석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이단들이 역사 속에서 수없이 등장했었습니다. 그 이단 중 하나가 지난 30여 년간 한국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고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라는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그 이름 자체가 요한계시록에서 따온 이름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온 새 하늘과 새 땅을 줄여서 신천지라고 하고 이것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많은 신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대표적인 거짓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온 14만 4천에 대한 해석입니다. 1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말씀 보니까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인입니다. 즉 14만 4천 명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인 거예요. 신천지는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마지막 날에 정확히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임인 신천지 장막에 들어온 사람만이 이 숫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도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천지에 가입한 신도 숫자가 어느 순간 14만 4천 명이 넘어선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교리를 수정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나온 흰 옷을 입은 큰 무리 역시 구원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신천지는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14만 4천 명 외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또 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14만 4천 명은 나중에 왕의 권세를 가질 사람들로서 신천지 훈련을 열심히 받으면 이 숫자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14만 4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흰 옷을 입은 사람에 포함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기왕 구원받을 것 14만 4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충성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신박하지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런 신천지의 주장을 만나게 된다면 뭐라고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이들은 성경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반박은커녕 그들의 주장에 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요, 계시록 해석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숫자 문제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계기로 성경에 나온 여러 숫자들을 해석하는 기초를, 해석적 기초를 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숫자만 생각하면 머리 아프신 분들 계시지요. 설교 듣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숫자를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요? 정보의 전달이나 사실의 전달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숫자는요, 그 어떤 문자보다도 객관적 사실을 전하는 데 특화가 되어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숫자가 틀린 것은 사실관계가 틀린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현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반면에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숫자를 정보의 전달만이 아니라 의미 전달을 위해서도 사용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숫자를 쓰기도 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숫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의미 전달을 위한 숫자 사용을 알아야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미 전달을 위해서 숫자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는요,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상징적 숫자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에는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숫자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 4, 6, 7, 10, 12, 24, 1000이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숫자들이에요. 이 숫자들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이라는 숫자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예요. 3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완전함.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를 보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완전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라는 숫자는 세상의 전체, 피조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한국말도 비슷한 경우가 있지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전 지역에서 몰려왔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숫자 4는요, 세상 전체, 피조세계 전체를 의미한다. 그 다음 6은요, 인간의 숫자로서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며칠째 창조하셨어요? 6일째. 창조의 완성인 7에서 하나 부족한 숫자, 인간의 숫자가 6이에요. 완전수 7에서 하나 부족한 부족함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숫자가 6입니다. 자, 그 다음 숫자 7은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인데요, 완전함을 뜻하는 3과 전 세계를 뜻하는 4가 합쳐진 숫자지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신 창조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함, 완벽함, 충분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이라는 숫자는요, 전체 혹은 충만함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여러분 10이 뭐라고요? 전체 혹은 충만함. 예를 들어서 10계명 하면 단지 10개의 계명이라는 뜻을 넘어서서 전체 율법을 포괄하는 계명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10. 그 다음 12라는 숫자도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12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총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교회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이죠? 12명. 12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자, 그러면 24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24는 12 더하기 12이지요. 이스라엘 12지파와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의 합이 24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총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24는. 마지막으로 1000은요, 10 곱하기 12 1000이지요. 10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충만함, 충만함. 충만을 나타내는 게 1000입니다. 매우 많음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표 1 띄워 주십시오. 자, 3은 어떤 의미? 하나님의 숫자로서 완전함. 4는 세상 전체, 피조세계 전체. 6은요, 인간의 숫자로서 부족함. 7은요, 완전함, 완벽함, 충분함. 10은
전체 충만함.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24는요 신구약 백성의 총합. 1000은 충만해, 충만해, 충만, 매우 많음.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충분히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을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숫자 뭐가 나왔습니까? 1000. 자, 그러면 해석해 보십시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정확히 1000대까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1000 무슨 의미입니까? 충만해, 충만해, 충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자손손 대대로 충만하게 충분하게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겠죠. 자, 그다음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절 해석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정확히 3번만 기도했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지요. 3 무슨 뜻? 완전함. 아하,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간구했다는 뜻이구나. 간구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간구했다는 뜻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봤던 말씀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숫자 몇입니까? 4. 4는 무슨 뜻? 전 세계, 피조세계 전체. 아하, 전 세계에서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어린 양 앞에 나왔다는 뜻이구나. 자, 계시록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7 교회에 편지하셨대요.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7개밖에 없겠습니까? 더 많은 교회들이 있겠지요. 근데 주님은 왜 하필 딱 7 교회에만 편지를 보내셨을까요? 7은 무슨 수? 완전수, 충분함을 나타내는 수. 아하, 이렇구나. 이것은 단지 7 교회에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구나. 7 교회로 대표되는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4장 10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요한이 환상, 하늘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24 장로일까요? 24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신구약 전체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아하,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고 신약의 12제자를, 교회를 대표하는 12제자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 14만 4천 명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14만 4천 명은요 12 곱하기 1000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해 보세요. 12 뭐죠?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숫자. 또 다른 12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숫자. 1000은 뭐예요? 충만해, 충만해, 충만. 아하, 이것은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충만해, 충만해, 충만한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 전부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특별한 숫자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숫자를 사용해서 의미 전달하는 이 방식입니다. 성경에서 숫자를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두 번째 방식은요, 조금 어렵거든요. 게마트리아 방식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해봅니다.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숫자를 어떻게 표기하지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지요. 이게 세계 공통입니다. 그런데 1세기에는요, 아직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가 전해진 건 12세기라고 해요. 유럽에 전해진 건. 그러면 1세기 유대인들은 어떻게 숫자를 표기했을까요? 알파벳에 숫자 값을 매겨서 표기를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렇게 알파벳의 숫자 값을 매겨서 알파벳으로 숫자를 표기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에 숫자 값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란 이름은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표 2를 띄워 주십시오. 저게 이제 히브리어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알파벳의 숫자 값이 4, 6, 4입니다. 다윗의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 값을 다 더하면 몇이 되는 거예요? 14가 돼요. 14가. 이렇게 단어마다 숫자 값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내려주십시오. 때때로 단어가 가진 숫자 값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이런 방식을 전문적인 용어로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실제 예수님의 족보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 중 있어야 할 조상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대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족보는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전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로 일부러 14대를 딱 맞춰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학자들은 이것이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보는 거예요. 조금 전 말했듯이 다윗의 이름값의 숫자가 몇입니까? 14.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름의 숫자 값에 맞추어 14대에 맞추어 기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방식이 낯설고 이상해 보일 수가 있지만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요, 익숙한 의미를 표현하는 익숙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해석할 때 해석이 명확해지는 또 다른 예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물고기를 잡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들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베드로가 물고기 웬머리를 건져 올렸어요? 153마리요. 성경은 그냥 많이 잡혔다라거나 배가 가득하게 잡혔다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일부러 153마리라고 숫자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면 그 이유가 있겠지요. 때문에 학자들은 153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어놓았는데, 그중 가장 신빙성 있는 해석은 이 숫자를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숫자 값의 합이 153이 나오는 단어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단어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단어로 제시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정확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단어를 숫자 값을 매겨서 합산하면 153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3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베드로를 콜링하실 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건져 올린 153마리의 물고기는 바로 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 이 사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장면 이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부탁하셨는데요, 이 내용과도 이렇게 볼 때 문맥이 잘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게마트리아 용법이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사용된 용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666이라는 단어예요. 이 본문은요, 마지막 날에 사탄이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666이라는 표시를 새길 텐데, 이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666을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왔지요. 상품에 새기는 바코드가 666이다 라고 해석하는 이단도 있었고, 666은 몸속에 넣는 베리칩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이비들도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것은 게마트리아 용법의 숫자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16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가 모든 자, 여기서 그는 짐승인데, 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잘 보세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 이 표가 뭐라고요? 짐승의 이름의 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숫자로 표기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게마트리아 방식. 18절 말씀, 18절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여기서 수는요, 개수가 아니라 숫자를 세어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숫자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18절에 사람의 수는 정확히 번역하면 한 사람의 숫자니 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숫자가 666이라는 겁니다. 아하, 666은 짐승의 이름의 숫자구나, 특별히 한 사람의 이름의 숫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쓰여졌다고. 계시록에서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온 한 사람이란 로마 제국의 황제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로마 제국의 황제 중에서 이름의 숫자 값이 666이 나오는 황제는 누구일까요? 가장 유력한 것은요, 네로 황제입니다. 헬라어 네로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어서 그 숫자 값을 계산하면 666이 나옵니다. 혹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름값도 666이 나올 수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요,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가 불가능하도록, 즉 생존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런 당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아하, 666은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구나. 손등이나 이마에 666 표시를 받았다는 것은 황제를 숭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생활이 불가능했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세기 유대인들은 현재 우리와는 다르게 숫자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하나는 3, 4, 6, 7, 10, 12, 1000과 같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숫자를 일부러 사용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표현했고, 다른 방식은
단어의 숫자 값을 이용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게마트리아 방식을 사용했다. 이렇게 볼 때 14만 4천은 충만하고 충만한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666은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완벽하게 정리가 됐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해석했던 방식은요, 전제가 하나 있어요. 전제가. 어떤 전제냐면, 성경은 성경이 기록될 때의 문화와 역사와 언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나온 숫자를 해석할 때 21세기 한국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1세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지금 해석했던 거예요. 이것이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공통된 진리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특정 시대의 사람들이 특정 언어를 가지고 특정 문화를 바탕으로 기록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의 문화와 역사와 언어 문법을 알지 못하고 해석하게 되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과거의 문서만 그런 게 아니죠. 21세기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부족은요, 인사를 할 때 상대방의 발 앞에 침을 뱉으며 인사를 한답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죠. 그런데 이 부족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옆집 남자가 우리 집에 와서 아내의 발밑에 침을 뱉으며 물건을 빌려달라고 했다라는 글을 남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이 부족의 인사법을 모르는 한국 사람이 이 글을 읽으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옆집 남자가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위협하면서 물건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실상은요, 정반대입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물건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실상은 그래요. 지금 21세기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문화를 모를 때 이런 오독을 할 수 있다면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들이 정말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대하며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요, 지극히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문화,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21세기 과학을 가지고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해석한다거나 이 시대의 자본주의, 능력주의 혹은 한국 사회의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가치관과 문화적 선입견을 내려놓을 때 성경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요,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성경은 알기는 잘 아는데 아는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막상 해보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목회할수록 깨달아요. 애시당초 성경을 잘 모르기에 이런 병리적인 일이 생긴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 배운 몇 가지 교리를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자란다고 했는데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이상 자라지 아니하고 수십 년 전에 멈춰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바탕으로
집중해서 공부해야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 시대의 문화와 역사도 알아야 돼요. 대광의 모든 성도들은 성경 말씀에 더욱더 진지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번에 요한계시록 묵상할 때 마라나타는 찬양을 우리 계속 하자고 했지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우리 배우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백성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을.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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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눈을 감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래야 해서 우리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심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제 신앙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과거에 수십 년 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겨자씨가 자라나듯이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요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